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정한 절기 또 정한 제사들 다 이렇게 빠짐없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땅도 기업도 건강도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어떤 길이에요? 푸른 초장에 있는 길이요, 쉴만한 길이요,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렇게 새벽에도 드리고 주일에도 드리고 또 주중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의 목적은 횟수를 떠나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삶이란 뭘까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때 그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고 거닐고 이렇게 다 다니셨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왜 깨지게 된 것입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깨어진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친밀함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 백성의 형성된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자꾸 불순종함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청종하지 않죠. 불순종하죠.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백성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려는 마음, 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 살 때가 참 많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고 해도 제사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제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 회복을 우선해야지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말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10계명일까요? 10은 꽉 찬 숫자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즉 대신 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그 대신 계명 중에 네 번째 마지막 계명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마지막 계명으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런 계명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또다시 불순종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모세와 아론 또 회중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때는 아직 안식일 어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두어 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식일에 나무한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떻게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회중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고 또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이 나무 한 사람을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렇게 규정을 전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죠. 불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정 전체가 불순종의 영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누군가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또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신 거 그거 기억하라. 예? 안식일을 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정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엔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하루 지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도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불어서 나는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묵상의 시간,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의 시간, 기억의 시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그 하루를 지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하루만큼은 세상 일, 세상 근심, 세상에 대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래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신앙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주일 신앙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식일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안식일 신앙 절대로 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 시대 아니라고 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토요일에 예배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거죠. 근데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안식일 지켰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마음속을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다른 생각, 다른 상념, 다른 잡념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생각만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로 보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식일 신앙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진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게 산제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구별된 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의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 술을 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의복에 내리는 그런 어떤 장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치치트라고 하는데 꽃이 핀다는 추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술을 청자색 끈으로 해서 옷의 끝단에, 내귀 끝단에 이렇게 매달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꽃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다 그거 바라보면서 41절 넘어가서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 기억하라 말해요.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꾸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 행하신 일들도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가득한 날. 특별히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구원 사건의 정점이 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하라는 거, 그것 십자가 사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불순종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막 불쑥불쑥 치어 올라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